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그가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쓰셨느냐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기억에 남을 명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선다고 생각한다.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고 가슴에 와닿나요? 하나님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을 많이 두신 이유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서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에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오늘 제가 40절까지 설교를 다 할 겁니다. 평소에 2번 좀 나눠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뭉뚱그려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하게 있지 말고 가져온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또 화면에 뜨는 성경을 잘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참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부터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삼손인데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평범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 땅에 이르렀다. 이 아비에셀이라는 동네는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므낫세 지경에 있는 오보라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일컬어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요아스라는 사람 누구냐?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가 됩니다. 마침 그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앉아 있었냐면 기드온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앉아 있었냐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농부였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자,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어디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뭐하지 아니하려 하며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했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들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숨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숨기 위해서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요 들키지 않으려고. 왜?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 밀을 타작한 것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숨어가지고 어디에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살짝 몰래 그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겁도 많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읽어야 될 본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40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를 강한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요? 평범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부르신 이유가 오늘 12절에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일컬어서 뭐라 불러요? 큰 용사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큰 용사야 할 때 그때 기드온도 그
용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보면 아니 무슨 기도원이 큰 용사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곡식이 빼앗을까 싶어서 지금 밀을 타당마당에서 보는 데서 하지 못하고 포도철 뒤에 숨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이 있는, 두려움이 많는 그런 기도원인데, 무슨 기도원이 큰 용사란 말이야. 그냥 용사라면 그래도 인정해 주겠는데 무슨 큰 용사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쩌면 나는 평범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뭘요?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의 정체성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갈 때 인공 호흡기를 통해서, 그죠? 숨을 다시 이렇게 얻게 됨으로 삶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내를 돌아봐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아, 나는 아닌데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지금 기도원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도 내가 큰 용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하게 들어서시고 부족한 자도 온전하게 하라는 큰 용사로 들어서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 자신이 봐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꿈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집니다.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변화가 와요. 자,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두 가지를 좀 깨달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원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을 수 없느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일까요? 그 뒤에 파란색 줄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 우리를 뭐요? 넘겨주셨다. 지금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셔서 이 악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만드시고, 왜 이렇게 질병을 주시고, 왜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십니까? 어쩌면 이게 기도원처럼 우리에게 섞인 원망과 불평의 말이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주황색 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다고,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셨다고, 이적을 베푸셨다고. 그런데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지금 같으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이적을 베풀지 않는 겁니까? 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이 말씀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뭘 못 깨닫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미디안 손에 넘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공감을 주셨을까? 왜 내 고통을 주실까? 이거는 깨닫지 않고 하나님 공감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으니까 나를 버리셨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런 올팡불평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왜 하나님 너를 버리신지 않느냐, 너희 민족을 왜 하나님 미디안 손을 붙이지 않느냐, 이걸 좀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미디안 손에 붙일까요? 왜 버렸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네.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는 대답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원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불렀지만 너의 힘으로 가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 너의 힘으로 건져내라고 합니까? 자, 두 번째, 기도원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너희 힘으로 구원하라 했는데, 너희 힘으로 구하라 했는데, 아니 내게 무슨 힘이 있단 말입니까? 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보고 구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누구냐?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이 내세울 것이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뭐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파 중에서도 작고 집안 중에도 작은, 이런 작은 자 같은 나를 큰 용사라니요, 이런 나에게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극히 지파 중에서 약하고 집안 사람 중에 가장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치같이 한다? 한 사람 치기 하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을 뭐요? 한 사람 치듯이 친다. 이 총란, 이 기도원과의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를 큰 용사라고 너 입으로 건지라 할 때 계속해서 따르는 말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믿어라. 너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메뚜기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줄 알았지만 뭘 못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한 것을 몰랐던 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 깨닫기 원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가만 알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는가 그걸 못 깨달은 것이고, 자신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 모습을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봅니다. 늘 건져달라고 이런 기도만 했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서시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은 알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제목입니다. 같이 3절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하여 기도원을 연단시키십니다. 17절 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럼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 없는 기도원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체험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세 단계가 나옵니다. 세 단계의 표정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데, 자, 첫 번째 표정이 뭐냐면 바위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이 불타는 그런 표정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대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뭘요? 염소 새끼. 두 번째는 무교병, 누룩 없는 없을무 누룩교,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데 가루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12대의 밀을 가지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다음에 무교병 떡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푼에 뭐요? 국을 준비해라. 요 세 가지를 준비해서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에다 그것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올려놓고 고기와 무교병, 즉 염소 새끼 고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누룩 없는 떡인 한 에바 12된 떡을 놓고 거기에다 뭘 부은 거예요? 뭘 부어요? 국을 부어보라. 자,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갈멜 선상에서 뭐요? 그게 제단에 제물을 두고 고랑을 파고 물을 부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죠. 나요, 안 나요? 다른 점이 뭐냐면 엘리야 제물은 하늘이 불이 어디서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어디에 대서요? 제물에다 딱 댔더니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밑에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입니다.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샀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인사하죠. 여호와 샬롬,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도원 속에는 뭐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틀에 지금 20살 정도로 미대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너의 샬롬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너의 샬롬이 되신다는 거죠. 그 표정이 바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요. 자, 두 번째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7년 된 둘째 서서와 그리고 우상을 타파라는 건데, 자 25절과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말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물을 바칠 거냐를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바친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입니다. 내 아버지 집, 즉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수소를 바친데 곧 딱 정의는 몇 년 된 7년 된 둘째 수소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자, 여기 7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몇 년? 7년. 근데 어떤 학자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니까 수소 다르고 두 번째 수소 다르다, 그 뜻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26절에 그 둘째 수소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수소가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년 된 수소가 있는데 먼저 쌍둥이로 태어난 수소가 있으니까 앞에 태어난 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태어난 그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 짐승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가. 그러면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설 거냐 이야기해요. 그것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뭘 헐고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은 남신이거든요. 남신. 돌로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제단을 뭐요? 헐어버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 이 여신이에요. 여신. 이 아세라 목상이요, 목상. 그러니까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곡식의 풍성함이 있고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이런 세속주의고 음란한 이 종교가 바로 가나안의 이 뿌리 깊은 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남신이었던 돌상이었던 바알상은 돌로 깨부사프고 여신인 아세라는 나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요? 찍어버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뭘 샀고? 이 불태울 제단을 샀고, 번제물은 어떤 번제물?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 잡고, 그 다음에 태울 나무는 어떤 나무? 어떤 나무? 예, 아세라상 찍었던 그 나무 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태울 번 제사제, 태우는 제사인 번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워준 걸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를 체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거의 엄청난 일을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 같으면 우리는 돈값이 꽤 하겠죠. 돈이 꽤 하겠죠. 그걸 죽이니까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뭐요? 들을 원망이 엄청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상, 아세상을 뭐요? 또 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요?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 소문이 나가겠죠. 나가게 되면 야, 바알상을 깨뜨렸다더라, 아세라상을 찍었다더라, 근데다가 아세라상을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러면 동네 사람이 뭐요? 죽일 것이 틀림이 없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도원을 죽이려고. 자, 27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래도 행했어요. 낮에 못 해서. 왜? 낮에 하려니까 아버지도 겁나고 성읍 사람도 겁나고 두려워서 종 10명을 살짝 때려.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하기는 뭐요? 했어요. 순종하기는 뭐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죠? 염소 새끼와 그리고 무교병 위에 국을 보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밤에 하긴 했어요. 그건 아니라 다를까 두려움의 현장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라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던 번제할 양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냐면 기도원의 아버지인 이 요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31절 아버지의 변론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자,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들 내놔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분명히 앞에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상이 있었고 무슨 상이 있었어요?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원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한다고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라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럼 너희들이 한다고 해 바알을 구원해내겠느냐? 그를 위하여 바알을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아버지가 헷가닥한 거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아버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바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섬기면 나 아침에 다 죽을 거다. 이거 바알처럼 다 죽을 거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바알이 과연 뭐일진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다면 바알이 그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다툴 것이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기도원이 바알상을 뭐요?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뭐요? 찍어 불태웠으니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일 거다 말이야.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일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한번 두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원이 피할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2절. 자, 기도원의 별명이 세워집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룹바알은 바알을 대항하다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 우상도 다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바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죠? 아버지 입에 7년 된 수소 잡고
둘째 수 잡고, 그리고 바알상 때리고 부수고 아세라상 찍어 부수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서 7년 된 그죠? 둘째 수소를 바쳤더니 분명히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자 소문이 불었어요. 바알과 다행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누구를 띄우신 거예요? 누구를 띄운 거예요? 기도를 띄워준 거예요. 바알을 대항해 이겼던 자다. 바알을 대항해 이겼던 자다. 그러니 기도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함으로 기도원을 뭐요? 큰 용사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여룻바알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뭐요?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때려 죽이려 왔지만 이제는 더 큰 일이 벌어져. 뭐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그죠?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기도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죽이려고 와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더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기도원에게 뭐가 임하여?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요? 큰 용사 서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셨다. 이 말은 권능을 부으셨다는 거죠. 권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나타난 표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죠? 표정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물을 불태우는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한다, 나는 샬롬이다 표정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요구를 했어요. 7년 된 수소를 바쳐라. 그리고 바알상을 때려 부수고 바알상을 찍어서 그것 가지고 태워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자 이제는 더 큰 적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읍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여러 군데 대해서 이제 다시 쳐들어와요. 내 때문에 온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표정을 구합니다. 양틀 가지고 표정을 구합니다. 양틀에 물이 묻을 것과 묻지 않는 것, 즉 작은 것과 큰 것에 표정을 구하는데,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틀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틀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거는 불가능이죠. 비가 내리는데 뭐요? 양틀만 뭐요? 양틀에게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작은 공간, 작은데 요 양틀만 적시고 나머지는 안 적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틀 같은 나에게 뭐요?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신 줄 알고 구원하실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비가 내리는데 어디만 젖었어요? 양틀에. 자, 39절. 이제는 반대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39절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틀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틀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처음에는 양틀만 졌다가 이제는 뭐요? 양틀만 안 졌고 전체가 졌는 거, 그죠? 처음에는 양틀만 졌고 이제는 뭐요? 양틀만 안 나고 전체가 졌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이 사사기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총략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으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초라해도, 여러분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우상들을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 우상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표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좀 알지 왜 버린지를 모르고 내가 약한 줄 알지 하나님 더 크다는 걸 모르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기도하십시오.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 중직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내 돈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러기 위해서 평범한 정말 급적인 기도를 드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7장이 넘어가면 놀라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는데 정말 한 사람도 백성을 죽이지 않고 메뚜기처럼 그걸 다 죽이는 장면들이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